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갑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란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1절과 마지막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을 받았지만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던 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충만으로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persecution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오염이었습니다. contamination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퓨리티의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에 있는 내부의 분열, 디비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압을 당하고 채식질을 당하고 풀려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간증했는데 바로 이 매가 공회에서 맞는 채찍입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박해, 펄세쿠션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5장 42절에서 날마다 whenever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wherever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란 위기를 오히려 뜨겁게 전도하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 내에서 분열의 미혹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6장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디비전, 분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이처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박해의 문제, 거룩의 문제, 분열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와 같은 초대교회 문제들을 모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교회의 존립 여부는 교회의 문제가 있고 없고의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중요한 관건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내에 문제가 있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굳건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자 공동체에 불어닥친 위기는 오히려 위대한 기회로 그들에게 돌아섰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문제는 극복이 되고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왔을 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됐을까? 처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했을 때는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때 5천 명을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에서 수를 세는 방법이 남자 어른만 셌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오순절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3,000명, 그리고 4장에서 사도들이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회개하고 돌아온 5,000명이 모두가 남자 어른만 센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전체 남자가 120명 플러스 3,000명 플러스 5,000명 8,120명, 거기에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는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8,120명 이상을 웃도는 숫자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헬라어 프로세데데산이란 단어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헬라어로 에게네데라는 이 단어가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분석해서 3,000명으로 불어나서 5,0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가 약 5,000명이고 그 다음 5장 14절에서 점점 늘어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5,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120명, 그 다음 3,000명, 그 다음 5,000명, 도합 8,000명 이상이라는 주장과 처음에 120명, 그 다음에 3,000명에서 점점 숫자가 증가하여 5,000명에 도달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주장입니다. 둘 다 정설이 아니고 학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따라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전체가 약 5,000명이 되지 않았을까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남자 어른의 숫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의 수는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되는 숫자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학자들 가운데는 2만 5천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수가 모인 교회 내부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시대와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팔레스타인 외의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외부에서 온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에 원래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인구 비율로 볼 때 예루살렘 안에는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즉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피지배국으로서 삶의 질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이들의 배고픔을 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종교 단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도 한 몫을 담당한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중에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하는 일들이 철저하게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여성들이 사무직에서, 서비스직에서 남성들보다 훨씬 유능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직업이란 대부분 육체 노동으로 이루어진 남자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농사를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과부들을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야 될 이웃이 누구일까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자리에 설 때 더욱 삶이 복되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노인 가운데 돌봐줄 자식이 없으신 분들, 그들을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교회가 돌봐야 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장애우들을 교회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이웃인 과부를 돕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매일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매일이란 단어를 볼 때 구제 품목이 생활용품이 아니라 음식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자기네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매일 있는 구제에서 제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평하지 않을 때 원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그 일이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원망했다, 이 단어는 고스고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작은 소리로 수근수근수근 했다라는 뜻입니다. 수근수근수근.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의 문제는 그러한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도자는 소수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우리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민감함과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작은 소리를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 큰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면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 한 편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영화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청소년 영화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바로 자녀의 작은 외침입니다. 자녀가 지금 작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아이가 여러 번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지만 무시합니다. 결국 그 여학생은 자살함으로 영화가 끝을 맺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작은 소리를 들어주지 못함으로 일어난 비극의 결과입니다. 한번 남편의 작은 소리, 아내의 작은 소리, 자녀들의 작은 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작은 소리를 기울여 보십시오. 12사도는 소수가 말하는 작은 소리를 들었고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현상은 과부들에게 하는 구제의 공평성이 깨져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의 본질은 이 모든 것들이 먼저는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데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고 이겨나가죠. 그런데 말씀과 멀어져 있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고 이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잘 구제함으로 환경이 윤택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앙의 회복됨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구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접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감이 좋지 않게 들리는데 영어 성경은 order to wait on 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사 테이블 앞에서 성실하게 주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보다 덜 중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자신들이 사도로서 해야 될 말씀 준비와 기도를 등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장 3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를 분담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집사의 직분이 탄생합니다. 영어로 데콘이라는 집사는 헬라어 디아코네인에서 왔습니다. 디아코네인은 디아와 코니스의 합성어인데 디아가 먼지란 뜻입니다. 코니스가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집사란 단어는 먼지가 나도록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장로격이었던 7 집사의 탐생이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섬기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교회에서 받는 직분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뽑았는가? 먼저 내부에서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 특별히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외부에서 인재를 스카우트 해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형제가 되어서 훈련받아온 사람 가운데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내부에서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후보로 세우는 3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고 이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하고 이것은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셋째,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은 관계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 말을 자주 반복하면서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면 도덕적 성숙을 위해 더 훈련받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지만 영적으로 아무 갈급함이 없이 모든 일을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할 때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기품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등한시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7사람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성령을 대조시킨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만 충만하면 열심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헤아리지 않고 내 열심으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듣기 위해 말씀과 기도 시간을 밸런스를 맞추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균형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좋은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은 말씀 준비와 기도에 전념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5절을 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스데반과 둘째 빌립과 셋째 브로고로와 넷째 니가노르와 다섯째 디몬과 여섯째 바메나와 7째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명의 공동체를 섬길 중요한 핵심 인물 7명을 선출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선출했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가 선택한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이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7사람은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 적어도 헬라파 유대인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가 입교한 사람까지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5절 하반부에 보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 이 니콜라스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개종한 처음엔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일곱 사람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의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나 헬라파 유대인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 게다가 이방인 개종자까지 리더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버리고 순전한 신앙을 사모하겠다라고 결단하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이 아닌 순수한 신앙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도의 대부분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를 당하고 더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과부들은 매일 구제에서 누락되고 있을 때 이 투표의 결과가 오히려 헬라파 리더들을 모두 세움으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아파했고 돌이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린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수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약한 이들의 아픔을 잘 돌봐달라는 의미에서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 심지어 더 소외된 이방인으로 유대인이 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안디옥 출신인 이방인 니골라까지 지도자로 세워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달라고 위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성도가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멋진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파인 자신들이 소수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리더로 전격 추천하고 세워서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잘 돌봐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자 성도들도 일심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선한 양심과 신앙을 따라 정말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도자 선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도자를 선출합니까? 그가 속한 정당이 어디인가 당을 보고 뽑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공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공약을 듣고 뽑습니다.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뽑는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을 위한 행정이 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권한을 7 집사에게 위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안수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기서의 안수는 은혜를 주는 목적의 안수가 아니라 직분을 위임하는 의미로서의 안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닥쳤던 또 한 번의 위기, 분열, 디비전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또 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시는가? 교회가 어려움을 이겨나감을 통해서 부흥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7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져 갔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사두개파입니다.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 즉 사두개파였습니다. 핍박을 했던 당사자들이 지금 이 도에 복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의 마음이 녹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제가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마음이 녹아내린 이유는 일곱 지사를 세우는 과정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한 번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회 속에서 힘을 섬김에 쓰는 초대교회 모습에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게 진짜 예배구나를 그들은 배우며 감동을 얻은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늘의 원리를 가슴에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둘째,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소서. 셋째, 사도행전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배우게 하소서. 넷째, 7월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과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